지난주 말씀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한 가지 작전을 세웠었어요. 어떤 작전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보아스를 기업물을 자로 삼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작전을 바탕으로 룻은 슬그머니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보아스여, 나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업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뜻은 나의 새로운 남편이 되어달라는 뜻이었죠. 룻의 요청에 보아스는 어떻게 대응했었죠? 충동적으로 오케이 좋아, 너가 나의 아내가 되어준다면야 최고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몰차게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보아스는 아주 침착하고 철저하게 룻의 진정한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보아스는 한 사람을 찾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해 더 가까운 친척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절차를 다 생략하고 그냥 보아스가 룻의 기업물을 자입니다 하면서 데려가게 된다면 나중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절차상의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죠. 침착하고 지혜로웠던 보아스는 그 사람을 찾아 나섰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룻기 4장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사람과 보아스가 성읍의 장로 10명 앞에서 담판을 짓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너가 책임져야 할 땅과 사람이 있다. 책임지겠느냐? 그랬더니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사람, 더 가까운 친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을 책임지는 데는 관심이 있습니다만 나는 새로운 아내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너의 신발을 벗어서 나에게 줘라. 그 당시에 신발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나의 책임이 아니라 신발을 가져간 사람의 책임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름 모를 그 가까운 친척 그 사람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보아스는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 일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인된 자들은 보아스와 룻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룻은 보아스를 기업물을 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말씀해 보면 오벳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벳은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새이고요. 이새가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 명 낳았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죠. 룻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만 룻기를 기록한 사람의 시선은 룻의 행복한 마무리로 끝나지 않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었던 나오미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3주 전 말씀 룻기 1장에서의 나오미를 기억하시나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이방인 며느리 한 명 데리고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의 뜻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내 인생은 정말 쓴맛이야. 쓴맛. 달콤한 맛, 기쁜 맛, 행복한 맛 찾아볼 수 없어. 내 이름은 쓴맛, 마라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랬던 나오미의 인생이 놀라운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룻이 기업물을 자를 찾게 되었고 보아스와 새로운 혼인을 맺게 되었고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땅과 후손들을 이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했듯이 그 혈통 가운데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네, 바로 다윗 왕이요.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이러한 나오미의 위대한 반전, 놀라운 반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내 인생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텅 비어버렸습니다. 하면서 스스로를 저주했던 나오미의 인생은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룻과 보아스를 통해 찾아온 놀라운 반전, 놀라운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텅 비어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은 텅 비어있는 것만 같아. 남들에 비하면 나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던 적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여러분 인생의 스포일러를 한 가지 드리자면 그런 슬픔의 날, 텅 빈 것만 같은 내 삶을 마주하는 날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여러분은 앞으로 안 좋은 일 생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삶이 언제나 뜻하는 대로 되던가요? 아니 물론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일어나면 좋겠죠.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룰 수 있다면 좋겠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다면 좋겠죠.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게 모두 다 여러분의 뜻대로만 될까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아쉽지만 땡입니다. 땡.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삶을 그런 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에 가게 되는 것,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행복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삶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삶을 물질로, 건강으로, 행복함으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채워주신다고요. 나오미의 삶에 찾아온 놀라운 반전은 부자가 된 것, 잘 살게 된 것, 그리고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그냥 부차적으로 따라온 선물 같은 것이고요. 나오미의 삶에 찾아온 놀라운 반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텅 빈 삶을 채우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놀라운 반전도 단 한 가지, 은혜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만나게 될 가장 놀라운 반전, 꽉 찬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텅 빈 삶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멋진 옷, 아주 간지나는 신발, 혹은 잘생긴 남자친구, 예쁜 여자친구,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텅 빈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텅 빈 삶을,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오직 은혜로 채울 때 가장 위대한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흥동산교회 앞으로의 나날들도 이러한 은혜로 가득 찬 나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고 소망합니다.